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입니까? 몸이 고단할 때입니까? 아니면 고민과 염려가 깊어질 때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느끼는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입니다. 나는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적막감이 감돌 때에 우리는 깊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홀로 걷는 것과 같은 막막함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자유를 모조리 빼앗겼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세월이 하염없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곧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그들 안에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대는 실망은 곧 체념과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내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신다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비단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과 재정의 위기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고 묻고 싶은 답답한 심정이 우리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힘들어서 절망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쳐서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 낙심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상황이 아닌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잔뜩 지쳐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그 첫 마디가 아주 특별합니다. 뭐라고 부르시고 계실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배은망덕한 죄인들아 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아주 다정하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입니다. 평생 자기 꾀, 자기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인간적인 모습을 대표하는 이름이지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이름입니까? 약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지어주신 영광스러운 새 이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이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는 언약된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이름을 나란히 부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며 야곱처럼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너는 여전히 내가 선택한 이이며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언약된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했고 처지는 어렵지만
너와 맺은 나의 약속, 나의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길어지자 27절 뒷부분처럼 탄식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이 꼴을 하나님께서는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현실이 너무 비참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렸을 것이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 백성들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며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머니가 열이 펄펄 끓는 아픈 자녀의 곁을 밤새 뜬 눈으로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우리들의 곁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해석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려고 하지요. 돈이 조금 벌리고 우리가 손대어 행하는 일들이 조금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성도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 그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이겨내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야곱처럼 넘어져 있고 실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관계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언약의 피로 그 약속을 도장 찍듯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은 수시로 변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이 과연 맞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말하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스스로를 고아처럼 여기며 불평했던 입술을 우리는 닫아야만 합니다. 대신에 그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내 모든 형편과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원망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마음만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28절에서 3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낙심하고 지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힘들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건강, 내가 모은 재물, 내가 쌓은 경험을 의지하여서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내 힘이 남아있을 때에는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 힘이 바닥나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에서 말하는 소년과 장정이라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힘이 좋고 혈기왕성한 시기를 뜻합니다. 밤을 새워도 끄떡없고 돌도 씹어 먹을 만큼 건강한 사람을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소년이라도 결국은 피곤해지고 천하장사 같은 장정이라도 언젠가는 비틀거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를 가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진 통장의 잔고는 언젠가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고 자랑하던 건강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인 우리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백한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내 지혜로 앞길을 예측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원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밤을 새우신다고 해서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고 하나님의 지혜는 바닥이 없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아무리 태산과 같이 커다래 보여도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만도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고집을 꺾어야만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썩은 동아줄을 놓아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소년도 쓰러지고 장정도 넘어지듯이 제 힘으로는 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렇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두 손을 높이 들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사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과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곤치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십시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앙망하다 라는 말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게으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줄을 꼬다, 단단히 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끊어질 듯 연약한 내 인생의 줄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줄에 꼭꼭 묶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앙망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고정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의 새 힘은 사용했던 건전지를 다시 충전해서 쓰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힘으로 교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힘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새로운 능력을 대신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설명하기 위하여 독수리를 예로 들고 있지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어떻게 나시는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새나 작은 새들은 자기 날개를 쉴 새 없이 파닥거리면서 날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날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단할까요? 그래서 조금만 날아도 지쳐서 헉헉거립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파닥거리지 않습니다. 그저 거대한 날개를 쫙 펴고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상승 기류를 타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신의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바람의 힘으로 가장 높은 곳까지 비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쳐도 독수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폭풍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새처럼 삽니다. 내 힘으로 성공해 보려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쉴 새 없이 날갯짓을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내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조리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면 나는 날아오를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날개를 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성도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뺀 자리에 하나님의 힘이 채워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무엇을 하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때를 쓰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러 나온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눈을 들어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님을 온전히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억지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 힘을 쥐어짜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새 힘으로 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이 새벽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가정으로, 삶으로, 직장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아니 올 한 해 어떠한 고난의 파도 앞에서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